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름받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 섬김, 이와 같은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종된 그리스도인, 섬기는 자로 살아내는 모습은 쉽게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그 이유는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하여서, 섬기는 자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서 성경적이면서도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무익한 종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가 우리가 앞으로 종된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이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큰 상을 줄 일이 없지 않냐라는 식의 반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맥락과 분위기와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뜻밖의 냉정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자기 식사할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고 너는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밭일 마치고 들어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지 주인이 거꾸로 종 너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게 들리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는 너무나 냉정한 말씀으로 들리곤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에 대한 설명은 이런 것이지요. 종이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보다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자체를 종의 사역으로 이해한 데서 우리는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육신을 또 메시아 사역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있음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 생애를 사셨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종의 문제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라고 하면 힘에서 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임무가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보다 세상적 이해에서는 종이라는 존재는 힘에서 진 자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의 수하에 머물러 있고 말하자면 강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세상적 종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삶에 관한 이해 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이해를 종으로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군림하거나 강요하는 자리에 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져서 그리고 그 수준 이하의 수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상과 부르심이 종된 부름, 섬김으로 설명하셨던 것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에서의 종과 혼선이 된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할 더 이상의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데 우리에게도 마땅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언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사람도 없고 그분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우리더러 너희도 그와 같이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에서 절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되 그 힘을 누구를 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라는 것이지요. 종을 여기 인용해서 하고 싶은 설명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사람의 삶을 사셨고 눈물을 흘리며 동경하셨으며 연약한 자들과 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힘에 의한 이해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섬기는 자로 비롯되는 종된 삶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 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등장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종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말을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를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종이 나오는 이 표현을 연결선상에서 반대 개념과 같은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종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높여주는 동시에 종이라는 개념의 존재적 가치는 결코 누구 수하에 있는 낮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개념이 쓰이고 힘의 논리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이 섬김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세상적 논리에서는 분명 종은 힘의 논리에서 진 사람입니다.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강요와 압제 속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존됨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종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섬길 때 그 대상자가 되는 상대방은 우리를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친근하게 여기는 존재를 친구라는 말 이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친구라는 이 대조적인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서로 상반됨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란 힘의 논리로 맺어지는 관계 아닙니다. 이해관계나 어떤 능력이라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 관계 어떻습니까? 싫으면 친구 관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더 깊이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개념 속에 종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친구를 위하여서 서로 강요받지 않은 선택, 서로 이해관계나 기계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라는 이 관계는 애매한 설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고 혼란스러운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따지는 어떤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신비한 관계가 친구인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냥 친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구가 되는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냥 같은 반이어서 친구가 됩니다. 같은 학교라서, 같은 동네 출신이어서,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이들이 많죠. 친구 사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라고 여기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섬길 때 친구 사이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웃으면 내 마음에 시름이 걷히고 나도 웃음을 띠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걱정거리로 가득해 있으면 내 마음도 이렇게 가슴 깊이 시려오는 것, 친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먹을 것도 사주고 시간을 내어서 여행도 같이 가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선물도 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위하여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친구의 삶이고, 여기에서 친구의 행함은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종된 삶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라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늘 거짓말도 안 하고 쓸만하고 그런 신뢰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인격과 인격의 어떤 따뜻함 내지는 그리움, 그 이상의 만족감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보상이나 그걸 넘어서서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종은 바로 이러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 같은 성도들을 많이 교제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관계가 깊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래서 사랑이 변함없는 친구들은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틀어지거나 등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교회 속 성도들을 보면 말 한마디, 그리고 전혀 오가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서라도 틀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등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눈길조차도 마주치지 않길 바랄 때가 참 많죠. 전혀 친구일 수 없고 전혀 종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적인 의미에서 힘에 의하여 강요받는 것 아니라 기꺼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임 받아 마땅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가 종인데 그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의 구주로 우리는 그를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섬기라, 종이 서로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종을 섬기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표현할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된 자리에서 종이라는 신분을 떠나서도 주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빚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또한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가지게 되는 하나님 되시는 성품으로 부르시는 이 거룩한 종의 부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이라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도 갖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면서 전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기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고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도 종이라 하면서도 나와 같이 종된 친구로서의 서로의 종이 되자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요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권유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친구니까 초대이고 권면이고 함께 하자라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해, 이 섬김과 희생의 덕목,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된 이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군림하고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그 영광을 증명하기보다는 낮추고 섬겨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우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것을 마땅히 내려놓고 동등됨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겠노라,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사여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서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고 또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그건 올바른 종에 대한, 섬김에 대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섬김에 대하여서 자주 표현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종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비유에서 보듯이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처하기 위하여서 받은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그리고 본받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종이라는 신분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고급한 자유이고 고급한 명예가 아니라 힘에서 진짜의 고난이요 억울함이요 분노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림하고 영광된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는 자리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떠받기 위하여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섬김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번쩍 눈이 뜰 정도로 새로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않아도 반타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반타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은 듯 하면서도 자기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내어줌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이고 고급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를 설명하며 우리는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된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의 종된 모습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것이 바로 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종처럼 사셨고 그가 실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 모양과 우리의 자리에 나타나시고 우리 아래에서 심지어 서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자존심이 극할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증명하셔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은혜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정표는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요 우리의 종된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으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종된 직분, 종된 삶,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된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우리들에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능력을 구하고 또 그의 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저조차도 저 스스로가 저를 높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희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는 힘에 굴복당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썩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이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신앙적 행태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종말적 보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고에 대한 힘듦이 고달픔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한 지점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올 것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고뇌와 아픔을 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경험할 수 없는, 넉넉한 자는 경험할 수 없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요와 풍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유하게 되는, 풍성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종된 삶을 통하여서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며 온유할 수 있어야 되며 희생적인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가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애쓰며 살았는데 때로 원치 않게 결과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으로 여겨지는 일이 터질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내가 이러한 것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 또한 잘 터져 나오지도 않고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서야 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내 몸의 질환, 내 삶의 여건이 안 좋아지지 않길 바라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봉사활동까지도 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지점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때로는 이야기하였지만 때로는 비겁하게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아프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날마다 깃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다가도 행복하다가도 만족스럽다가도 어느 순간에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이 정상적으로 되고 치유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쑥 들어가고 기도도 포기해져가는 그런 분들 많이 발견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 섬기며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 하나조차도 간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종이 되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보면 누군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게 느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울한 자입니다. 억울한 자들, 힘에서 져서 억울한 자들. 우리 아들람 교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아들람 동굴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회복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멍에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듯이 농사를 지을 때 소와 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을 제어하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붙들어 매서 예수님이 걷는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어 붙잡는 것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은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종이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일은 힘의 논리에 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감당해내는 길이라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 내 여건의 안일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은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굉장히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만 이 고난과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고백되어진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를 위문하러 온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준 답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섬기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총과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을 치러서 얻게 될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 자체가 그에게는 보상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조금의 불편함과 고난, 고통도 피하려고, 그것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사람이라고까지 성도들 간의 교제의 이야기로 칭찬 오가는 대화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게 살지만 그의 인생이 성경적이고 바르고 진실하다면 그의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그의 삶은, 그녀의 삶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름받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인생,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하여도 서로 그 부르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종으로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억지로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리를 힘의 진자로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울한 종의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 강요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요청하셨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수락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기꺼이 내가 동의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는 것이지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같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기독교인들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로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주님께서 지치지 아니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로부터 더 분명히 부름받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